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좀 살아가야 될까? 그게 참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직장을 잃고 어떻게 내가 빨리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취업 걱정을 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라는 고민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직장에서 어떻게 정말 계속해서 월급 받고 잘 이 직장 생활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어떻게 내가 이 사업을 잘 이끌어야 될까? 어떻게 1년만 내에 문 닫는 사업이 아니라 2년, 3년, 4년, 5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쩌다 어른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쩌다 어른.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쩌다 살다 보니까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어쩌다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남편이 돼 있고 아내가 돼 있고 할아버지가 돼 있고 할머니가 돼 있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인생이 너무나도 쉽게 와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너무나도 때로 막막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일상이에요. 시편 23편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편 23편을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양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이 양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양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의 중심이 양이었다면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목자, 이렇게 양이 중심이었다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3절 중간부터 보면 그 중심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여기에서 갑자기 양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 의의 길, 그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름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누구 딸, 누구 아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가장 잘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일 거예요. 이름일 겁니다. 그 이름만큼 자기 존재를 잘 드러내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그러한 의미만을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 안에는 어떠한 의미들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인격 전체를 이름을 통하여 나타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임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한 거기에다가 이 이름을 많이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그냥 두지 않고 이름을 붙였어요.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죠.
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죠.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칼로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아브라함 막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숫 양을, 이 뿌리 양이 걸려가지고 있는 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들 대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거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여호와 이레다. 이레라는 말은 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보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붙여놨다는 거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쳐들어온 겁니다. 이제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완전히 대파하는, 대승을 거두는 사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센과 미스바라는 사이에 돌을 하나 딱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돌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벤 에셀이다. 도움의 돌이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그 현장마다 사람들은 거기에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을 기억하였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모습을 분명히 드러나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름신앙이라고 그래요. 이름신앙.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름신앙? 이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허락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의 이름은 그분 자신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어른들이 저를 혼낼 때 가장 무서운 게 이런 거였어요. 야, 네 아버지 이름이 뭐야? 라고 어른들이 물어보시면요, 그것만큼 그냥 막 어쩔 줄 모르고 두려운 게 없었어요. 왜요? 그때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면 엄청나게 아버지에게 누가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양 문화권에는 이 이름 안에 그 존재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 있거든요. 아버지의 이름, 아니 뭐 이름이 뭐 대수입니까? 아버지는 저기 계시고 이름은 여기 있는데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 존재 자체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자체다라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으로 그들은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으로 간주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다윗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갑니다. 심부름은 어디로 갔는 줄 아세요? 전쟁터로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뭘 얘기하냐, 형들이 잘 있나 봐라. 그리고 형들한테 이 곡식이나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러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다윗이 전쟁터로 갔어요.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의 키가 엄청나게 큰 장수 하나가 떡 서서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니들도 대표 하나 보내라. 나는 내가 싸울 테니까 우리 1대1로 싸워가지고 한 사람이 이기면 다 이기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앞에 하면서 그 큰 장군이, 이 용사 한 명이 그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고요,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이지요. 그걸 들은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요, 마음속에 분노가 지금 일어난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적장, 그 기골이 장대하고 골리앗의 키가 성경에 보면 뭐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2m 70에서 한 3m 정도 될 거라고 그래요. 이 거인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뭐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한 170 정도 됐을까요? 자기보다 1m 이상 큰 사람하고요 싸우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 보세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으로 간다 이렇게 안 하고요,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게 했을까요? 골리앗 잡아 죽이면 돈 많이 준다더라. 골리앗을 잡아서 죽이면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더라. 아니면은 이 다윗의 형들이요, 다윗을 많이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그냥 골리앗 싸워가지고 이겨서 우리 형들의 코를 좀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한 형들에 대한 우월의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골리앗에게 달려나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인도하고 이 승산 없어 보이는 싸움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충성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앙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다윗은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골리앗이 모독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그 군대를 이 골리앗이 모독하자 다윗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명예요, 모욕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곧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곧 하나님 자신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귀한 이름의 의미가 있는데요, 신앙의 의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름 안에 담아 놓으셨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에 걸맞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현대로 기술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이름에 걸맞게 자신의 이름에 합당한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자신의 백성을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달에요, 7월 15일에 미국에서요, 황당한 사건이 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트위터라는 그 계정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통해서 서로 왕래하고 뭐 우리나라 카톡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그 트위터 계정에 해킹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해킹을 했어요. 그래서 문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문자를 보냈냐면, 사회에 환원을 하려고 하니 지금 이 계정으로 1,000달러의 돈을 보내주면 30분 또는 1시간에 2배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트위터 계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막 그러냐면, 예전에 버락 오바마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 한 분이잖아요. 그분도 이 계정이 해킹을 당했어요. 아니, 버락 오바마가 이런 내용을 보내니까 야, 있으면 좋은 일이 하려나 보구나. 그리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상 계좌에다가 막 돈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이름이 해킹을 당했는데요, 삽시간에요, 거기에 돈을 보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찾아보니까요, 11만 6천 달러라고 그래요. 한 1,0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만 원 될까요? 한 100만 원 돈 정도를 거기다 넣었는데, 삽시간에 사람들이 그 계정에다 돈을 넣어가지고요, 11만 6천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한 1억 4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되는 큰 돈을 많은 사람들이 그 계정에다가, 그 가상 계좌에다가 보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은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할 것이다.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말대로 나에게 꼭 지킬 것이다.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그 알지도 못하는 계좌로 돈을 많은 사람들이 1억 4천만 원이나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양떼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믿고 의지할 만한 이름이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을 걸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기자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석절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 존재 자체로 여기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름을 믿고 노래하고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양도요, 양의 길이 있습니다. 양들은 양의 일반적인 그 습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그래요. 양들은요, 이 습관이 너무나 중요해서 항상 다니던 길로만 다닌다고 그래요. 사람도요, 이 잔디밭도 막 사람들이 다니면 어떻게 되죠? 이 잔디가 다 없어져 버려요. 이 양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하도 그쪽 길로만 다니니까 이 거기 길이 다 패이는 거죠. 그리고 이 좀 게으른 목자, 잘 서툰 사람은 그냥 양에서 풀밭에 그냥 가만히 오래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들이요, 이 목초지를 완전히 다 풀만 먹는 게 아니라 뿌리채까지 다 뽑아 먹어서 그 지역이 황폐화된다고 그럽니다. 양한테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 하던 것만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을요, 적절한 때에 옮겨주죠. 이 목초지에서 저 목초지로. 여러분, 한 목초지가 완전히 황폐화되면 그거 복구하려면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럼 적절하게 풀을 뜯어먹으면 다음 목초지로 인도하고 또 다음으로 인도하고 또 돌아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양을 잘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양은요, 목자가 끊임없이 인도하지 않으면 불의의 길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만 끊임없이 가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의 습관과 습성을 파악하고 양들을 바른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의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면요, 의의 길이라는 것은요, 양을 위한 목자의 길이 바로 의의 길이에요. 양을 위한 목자의 길이 바로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의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의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칭의라는 것도 생각하고요, 뭐 의롭게 된다, 의인,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의라는 단어는 정확하다, 바르다 이런 뜻을 사용해서요, 뭐 저울, 추, 줄 등에도 그러한 이 의라는 단어가 같이 쓰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어떠한 길일까요? 의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양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바른 길, 그게 바로 의의 길이에요. 그래서 곁길로 이끌지 않는 그런 길, 그게 바로 의의 길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행실로 나아가게 하는 것까지도 윤리적인 의미를 담는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자는요, 이렇게 양들의 안전을 생각하며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리로 가라.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것이 바른 길이니라고 일러주는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관점에서 의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바로 목자의 길이에요. 이 의의 길이라는 것은 목자의 길이요, 또한 주님의 길입니다. 또한 이 의의 길이라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목자의 가장 선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의 길, 생명의 길, 그 옳은 길,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길을 포기하고 내 자신이 부인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의 길은요, 주님의 성품을 닮은 길입니다. 의의 길은요, 주님을 깨달아 아는 길입니다. 주님처럼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과 같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로 나아갈 때에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이 의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우리의 신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의 신자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의의 길에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요, 등이 등불같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10절도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여기 공평한 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공평한 땅은 평평한 땅입니다. 평평한 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의의 길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셔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요,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요, 하나라는 것이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을 인도해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기억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원하는 심령들이 붙잡아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참 함께 읽고 싶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이 귀한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죽는 그 순간, 내가 죽기 직전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야, 죽는 건 네가 알아서 죽어라, 나는 모르겠다. 야, 내가 지금까지 많이 했잖냐, 나는 이제 70대까지만 너 인도한다. 71살부터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너도 70년간 살았으면 인생 많이 알 거 아니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는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목자는 자신의 양이다 하면요, 끝까지 인도한다는 것이지요. 목숨을 걸고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완악함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양떼를 인도하는 일에 만반의 준비를 갖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을 인도한다는 목양의 수칙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요, 다니던 학교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작정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공부는 하고 싶고 돈은 없고, 그래서 아는 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딱 4개월 일했습니다. 4개월 일하니까 한 7, 8개월 학원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하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던 20대 중반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도전이죠. 뭐가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이래가지고 뭐가 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의 삶을 맡기고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가장 바른 길, 가장 옳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학교인 총신에서 공부하게 하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도 만나게 하셨고요. 복된 교회들에서 좋은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하기도 하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리고 20대에 안개 속에서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었던 부족한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앞으로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이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듭니다. 그때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부족한 모든 생애와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생애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의 길이라는 그러한 곡입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렇습니다. 예수의 길, 생명의 길,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의의 길에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안개와 같이 너무나도 자욱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어디로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될지 막연하십니까? 말씀하시는, 손 내미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이 새벽 사경회를 통하여 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찾아가셔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나 혼자 씩씩하게 걸어가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의 길,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은혜의 길로 넉넉히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의 인도를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양들이 목자를 신뢰하며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듯이 우리의 삶이 스스로의 개척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생애와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